자,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 가운데 여러 절기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1년 동안 지키게 되는 절기들을 시간 순으로 열거해 보면 어떤 절기들이 있을까요? 제일 처음 봄에 우리가 어떤 절기를 맞이합니까? 부활주일, 그 다음에 맥추감사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또 한겨울에 성탄주일이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사순절, 대강절, 성령 강림절,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절기만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7월 첫째 주일은 각각의 교회에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만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 맥추감사주일은요,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지키게 된 교회의 절기로서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에서는 보리 추수를 보통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첫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유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맥추감사주일은 한국의 이 농경 문화에서 유래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구약 시대에 지켰던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절기가 있지만 큰 절기, 3대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 3대 절기를 지켜왔지만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계기로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절기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의 그 맥추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유독 구약의 맥추절 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또 초막절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맥추절만 지키고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자, 하지만 구약 시대에 지켜왔던 모든 절기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실체가 오신 바로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림자로서만 지키고 있다가 실체가 오니 그 실체로 인해서 그림자 지켰던 것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맥추절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구약 시대의 절기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구약의 절기가 가져다주는 의미들을 기억하고자 오늘날 신약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교회의 절기를 발전시켜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로 성탄주일을 지키고 있고요. 또 구약의 유월절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발전된 부활주일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맥추절을 바탕으로 발전된 맥추감사주일이 있고요. 또 초막절을 바탕으로 한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기들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성경에서 명령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생략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 또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날짜들을 변경해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은 각 교회들마다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첫째 주에 날짜를 변경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변동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즘 교회들이 이 교회 절기들을 생략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는 왜 이런 절기들을 생략하지 않고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차피 성경에는 부활절을 지켜라, 또 성탄절을 지켜라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들은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지키는 것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키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한번요. 지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지키는 것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키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모세의 율법에 지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에 지키라고 주셨던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절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성탄절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것이고 부활절도 우리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규정했던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우리 기룬도한 수사님 생일이신데요. 자, 꼭 기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까? 기억해야 돼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그냥 주부에 안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수사님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주부에도 올리고 또 아드님도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1년에 2번 기억하는 감사주일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키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감사주일을 지켰으면 좋겠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8일 어느 날이죠?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어버이날은 우리가 1년 내내 부모님께 효도를 못할 테니 이 하루만이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의미에서 정한 날일까요? 아니면 이 하루를 특별히 기억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정한 날일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의미로 정해진 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날 잡아서 그냥 부모님의 은혜를 하루에 잘 때우자는 의미로 정한 날은 아니겠죠. 하루에 그냥 떼어버리지 뭐. 그럴 목적으로 생긴 날은 아닙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그 기원과 시작이 어찌되었건 중요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루 날 잡아서 잘 때우자는 의미로 정한 날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바로 이런 날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감사세포를 깨워보자는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이건 추수 감사절이건 지켜보자는 거죠. 1년 내내 감사하지 않고 있다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니까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날을 통해서 1년에 2번 우리가 혹시라도 잠자고 있는 감사세포가 있다면 그것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소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은 어떤 절기를 기록해 놓은 말씀일까요? 자, 10절에 보니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쓰여 있습니다. 77절. 자, 여기서 77절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3대 명절, 절기 중에 한 절기로서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오순절 똑같은 말입니다. 예. 자,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이 바로 구약의 이 절기에서 확장되어 지키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자, 77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오늘이 날짜가 며칠이죠? 오늘이? 7월 7일. 그래서 77절이 아니고요. 하필 오늘이 7월 7일인 거지. 그래서 77절이 아니고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서 7주가 7번.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 77, 49일이 지난 날 77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50일째 10번이 5번이니까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77절, 오순절 똑같은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를 우리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로 보리, 맥을 써서 보리 추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가나안 지역의 농경 문화에서는 보리 추수 기간이 아니라 밀 추수 기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밀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이 맥추절이 어떤 날이었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바로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계약을 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계약을 맺었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봅니다.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한 날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에 와서 실체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77절, 즉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당연히 밀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지키라고 하셨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논과 밭을 일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대로 된 곡식을 추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 감사를 잊지 마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들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다른 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나눴던 말씀인데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 어떤 신이었습니까? 바알 신이었죠. 이 바알 신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대신에 바알과 아스타라에게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어느 순간 감사의 대상이 바뀌게 되고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헛되고 거짓된 것에 감사를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절을
하나님께 지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 건강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내가 먹고 있는 좋은 영양제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똑똑하게 식단을 잘 조절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건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른 것에 원인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감사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요.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존재야라고 은연중에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못 쓰는 거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7절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말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뭘 좀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77절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에 이 모세는 맥추절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모세는 왜 갑자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그때는 분명히 풍요롭지 못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도 없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수입은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로만 공급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자유의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요로움을 맛볼 수도 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추수의 기쁨을 통해서 누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애굽의 시절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이 얼마나 행복하고 지금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판단해 보고 그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과 과거 너의 삶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과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과거에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감사가 없어요. 무슨 감사를 했겠습니까? 내 노력대로 내가 얻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무슨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으로 끝날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 기억에서 잊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억에서 잊지 말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한데 구원의 은혜는 기억도 못하고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다른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오케이 됐고요. 다른 거 좀 주세요. 다른 거. 주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없이 많은 복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한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오케이 됐고요. 다른 거 좀 주세요. 다른 거. 우리가 구원의 복만으로는 족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그런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야, 너 정말 큰 거 받았잖아. 대단한 거 받았거든.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거에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다른 거에 목말라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전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접한 것에 집착하면서 매일같이 눈물 뿌리며 기도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복들을 나도 좀 누려야겠으니 그거 좀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거에 목말라서 애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이 맥주절을 지키며 과거를 기억하듯이 우리들도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땠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을 다시금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복을 깨닫는 것이 감사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류의 갈급함과 다른 종류의 갈증은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맥주절을 지킬 때에 어떤 자세로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을까요?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예물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형편을 고려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절대로 남의 눈치 보면서 예물 드릴 이유가 없어요. 뭐 남들이 많이 하면 나도 좀 많이 해야 되나? 남들이 적게 하면 그래 나도 뭐 적게 하지 뭐. 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분량만큼 내 형편에 맞게 자유롭게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에서 우러난 자세로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럴 때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이유가 없죠. 굳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드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헛된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돼요.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점.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 드려진 예물은 받지도 않으세요. 예. 괜히 헌금만 날리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기를 원한다면, 감사 예물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진심을 다해서 내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을 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강요하는 건가요? 예,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자, 그리고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말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추수와 또 수확의 결과물들 앞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결과물 앞에서 늘 기뻐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노력했던 것보다 결실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와 결실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셨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그 정도로면 좋게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주셨을 거야.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신앙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리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속상해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해야죠. 원망해야죠.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기쁨이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보답 차원에서 드리는 감사,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 정도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감사해.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는 분이시구나. 믿음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막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를 억지로 막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 그런 모습, 그런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 거짓됨 없이, 가식적이지 않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